자, 2021년 성탄절의 아침입니다. 옆사람 또 앞사람 뒷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으로 우리가 이 인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이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또 자녀분들, 손주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지금입니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많은 분들이 너무도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 이 성탄절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우리 최영진 집사님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또 봉사하는 거 보니까 행복하고, 또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정말 시어머님이시죠? 시어머님? 예, 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휠체어에 일부러 모시고 와서 또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마음의 기쁨이고 감동이지만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작년 성탄절 예배는 이 온라인으로 드렸다 했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도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년에는 이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이 코로나 종식되도록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또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단연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사건이며 보혈의 피를 흘려 희생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며 우리가 성탄절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셨다 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도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을 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둠에 속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 빛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느라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그 어떤 사람, 백성들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 빛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빛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혈통이나 육종,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육정의 가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멸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 유대인들이 그 어리석은 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될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며 이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빛이 닿는 곳마다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됐고 죄악의 쓴 뿌리들이 뽑히기 시작했으며 사망 권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2021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 빛으로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빛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득히 누리시는 은총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성육신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도 성육신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빛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탄생됐거나 발생한 것, 우연히 생긴 존재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내신 것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던 창조 이전의 상태 속에 어둠을 삼키는 빛이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말씀의 힘인 겁니다. 빛이 창조로서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에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본문 14절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계를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죠. 하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다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권세에 의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탄생이었다면 아마도 그분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아담 아래 죄 가운데 거하게 된 모든 인류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영접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체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그 안에 함께 동행해 줍니다. 그 주님은 늘 내 곁에 모든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 주십니다.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래서 크게 낙심이 됐을 때 내게 용기를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한 특권인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 성탄절에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이끌어내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주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성탄절, 빛으로 성육신하시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또 이 한반도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